2022년 신년 주일 예배 겸 성찬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저와 앞뒤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역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오는데 금방 지나간다라고 저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2020 비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야, 언제 20년이 지나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벌써 2020이 아니라 2022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게 태어난 아기도 어리지만 언제 이렇게 성인이 될지 금방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잡지 못하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매년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을 우리가 형식적인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의 제목을 삶을 통한 하나님 알아가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방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지 상태에서 이제 배우고 학습하고 자라나는 과정에 여러분의 인격체가 완성되고 지혜가 자라나며 여러분이라는 어떤 특수한 영혼의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릇이 완성되어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론에서는 두 가지 동물에 대해서, 동식물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철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철새는요, 알을 낳거나 혹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이동하는 새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나는 새를 어때요? 여름철새라고, 겨울에 나는 새를 겨울철새라 일컫습니다. 자, 이것이 왜 나누어지냐면 겨울에 사는 철새는 추운 곳으로 이동해야 본인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철새들이 또 알을 낳아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따뜻한 곳에 지내는 철새들은, 여름 철새들은 추운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이 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도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은 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양한 철새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로는 이렇게 이리저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철새의 비유를 또 하기도 하지요. 어쨌거나 이 철새는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있다가 도시에 꿈을 품고 올라온 청년이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그런데 갑자기 또 귀향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고향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이 철새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습성도 이렇게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돌아가는 이런 우리의 본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어는 이제 민물에서 태어나는 물고기입니다. 바다에서 성장하고 다시 자신이 태어난 모천으로 돌아가서 산란한 후에 인생을 마감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물고기가 특별히 연어라는 것입니다. 자, 가을철은 산란기로 이렇게 하천의 상류에서 부화된 이 작은 물고기 치어들은 약 3개월 정도 민물에서 지내다가 바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4년에서 6년 정도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넓은 바다로 나왔으면 거기에서 알도 넣고 이렇게 좀 많은 어떤 자신들의 먹잇감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망망대해를 떠돌던 연어는 이제 태양의 각도를 의지해서 방향을 잡고서 이렇게 하천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하천에 가까이 접근해서는 이제 후각에 의지해서 이렇게 민물로 모천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어들은 그 넓은 바다를 놔두고 왜 폭포수를 거쳐서 강을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정은 너무나도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연어가 이 물길을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뚝을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의견이 또 상충이 되었습니다. 연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연어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장하는 사람은 도와줘서는 안 된다. 연어가 이 도전하는 이 모습이 마치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모습처럼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연어가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편한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아무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지친 연어들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연어들에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힘든 여정을 할수록 강한 알을 낳을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그런 부모의 역경을 통해서 태어난 치어들은 역시 강하고 튼튼한 유전자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물길로 연어들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왜냐하면 도착점이 같다라는 것이죠.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번식을 해야 되니까 도착점이 동일하고요. 일부러 힘든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연어의 어떤 성취감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시간과 힘만 낭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포수를 올라가는 도전 때문에 많은 연어들이 곰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그리고 바위에 부딪혀서 연어들이 죽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도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주장만큼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을 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무모하다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 말한 연어는 폭포수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성도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길을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포수를 올라가는 연어들 중에 생존 확률은 정말로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알을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알이 온전히 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방해꾼들에 의해서 새들과 또한 다른 물고기들에게 그 알이 먹혀버리게 되는 결과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물길을 만들고 많은 연어들이 그 물길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연어들의 생존 능력과 번식 능력은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처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쉬운 길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는데 어떤 길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자신의 어떤 노력,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연어들이 폭포수를 올라가는 그만큼 힘들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놔두고서 굳이 돌아가거나 위험한 길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영혼들은 이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길로 그 길에 의지하여서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 없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온전히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을 애타게 찾으셨지만 아담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왔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인류의 이런 실수, 죄악은 쉽게 풀어질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이, 온 영혼이 부패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전무하다시피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마음먹은 영혼이 좀 더 있었더라면 그 영혼만큼 그 방주의 크기도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없었고 멸망당할 그 당일 그 시까지도 부패하고 포악하고 죄악된 삶을 누렸던 인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돌아본 자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듯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과 길은 이렇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는 일은 너무나도 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갖가지 유익이 넘쳐나고 즐거움과 쾌락이 가득한 곳이므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소금 기둥이 된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돌아보아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영혼이 은혜를 받은 영혼이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역사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손을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의 응답, 육체의 치유, 병고침의 은혜로서 혹은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자들은 자신의 병고침은 기도의 응답은 얻었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지 못했습니까? 바로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은혜만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이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중적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도 이중적 신앙인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 부목 사역을 할 때 부목 사역을 하면 아무래도 운전을 또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봉고차를 운행할 때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또 외부 집회를 다닐 때가 있는데 평소 이제 권사님들의 대화를 들을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교회 많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평상시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부동산 값이 올랐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어떤 도구 수단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대화 속에서 참 하나님은 뒤로 간 모습들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 저 있다라고 믿는 영혼들이 과연 일상의 어떤 삶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도 매 순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심각한 현상이 또 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입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백신과 세상의 먹거리와 세상의 주거지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곧 육적인 음행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에 맞추어진 이런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음행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보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음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음행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역을 약 40년간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행정이 단정치 못한 아내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또 낳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의 아내는 계속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몸값을 지불해서 그의 아내를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게 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가정의 모습을 비추어서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떠났던 그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줬던 기록책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호세아서 6장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1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이 찢다라는 뜻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빨로 사정없이 찢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가혹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 시편 5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에브라임의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심판이 이럴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인류의 멸망, 그리고 어떤 심판, 불과 유황으로 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그 능력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어떤 심판하심은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또 대비되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사자의 찢는 그것과 대비해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느니라. 없도다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는 사자의 찢음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질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의 회복력, 그분의 회복의 사랑도 사자의 이빨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처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내게 오는 환난과 고통, 역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파악한 다음에 하나님을 통한 질병의 치유, 가난의 회복, 심령의 회복을 기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처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상처로 인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할 때도 있지만, 다시 그분의 품에 안길 때에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으로 답을 찾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문제 해결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셔서 그분이 주는 진정한 평화, 그분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여호와가 2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하신 이 능력이 정말로 빠르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3일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3일 만에 부활했던 사건으로 예표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본구절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회복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릴 것임을 약속했다는 것을 언약의 말씀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어떤 정도로 강력하냐면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그 능력은요, 죽은 자로 살리신 귀한 능력일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제 노인복지센터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이런 어르신들이 치매 환자도 있고 파킨슨 환자도 있고 알츠하이머도 있고 허리 디스크는 뭐 기본이고 얼마나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이렇게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분들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날 것 같고 회복되어서 기뻐 뛸 것 같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 육신의 회복을 바라는 자들에게 중보해 주시고 그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신 위대한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시체들을 일으키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능력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질병의 문제와 심령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저버리고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 병든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요. 그러한 자들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시해주는 구절이 바로 3절의 구절이므로 다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은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강조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 이 힘을 내어서 하는 일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머리가 사실은 일을 안 한다라고 힘을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 우리의 뇌는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소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요. 이 집중력이라는 것도 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이 노력은요, 이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이 육적인 노력을 초월해서 정말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자로서의 어떤 분명한 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힘써 여호와를 아는 노력이 있어야 우상 숭배와 배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부족하면 문제가 또 생기는데요. 호세아서 4장 1절, 호세아서 4장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잃었으니 너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왜 나라를 뺏겼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지식인도 없었고 제자도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목사님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찾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요, 이 땅의 진실도 사라지게 되고 인애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라는 히브리의 뜻은 추적하다, 뒤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바로 이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들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종하신 자는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포로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세상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세상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마치 어두운 가운데서 새롭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형상화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어두웠던 우리의 시야가 밝아지고 어두웠던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고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의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시편 19장 5절 말씀에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힘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오는 이 새벽빛 같은 떠오른 해 같은 그 은혜가 마치 신방에서 다가오는 반가운 신랑을 만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새벽처럼
해같이 빛나지만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본질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위에서 빛같이 비춰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불평불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아버지의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내려온 것이라고 3절 후반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비와 같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3, 4월에 내리는 비를 뜻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른 땅을 적시는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겨울비와 봄비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힘쓰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은총과 축복을 내리신다라는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힘쓰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곡식, 포도주, 기름을 하나님께로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받아서 그 은혜의 비를 체험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촉촉히 젖혀지는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2022년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아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한 해 이렇게 예배 강단에 있으면서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만에 6장 분량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이제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넉넉하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2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지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왔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한 번 더 영적인 각성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찾지 마시기를 한 번 더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풀지 못할 죄의 문제와 영생의 비밀을요 예수 그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 찬양을 한 곡 하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부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힘쓰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허락하신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습을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 육체의 치유, 병고침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은혜를 받았던 많은 영혼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은 매 순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세아 시대를 통하여서 그렇게 음행하고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제약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보듬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물된 동산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새로운 10년과 새로운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의 이 뜰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협력하고 위로하여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과 내 의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많은 자들을 건져내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우리의 빈자리를 아름답게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2022년도 복된 아버지 하나님 연도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아버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 주일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거하고 특별히 말씀 안에 거하고 특별히 성령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그릇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알지만 매 순간 더 말씀을 칼구하고 칼급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밭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생수의 그런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여겨서 매일
그 영생수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도에는 우리가 바라고 염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감과 동시에 이 기도 제목들의 응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수간도 아멘. 봉헌손 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리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년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본당에서 매일 밤 9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와 금요는 통합이 되었고 주일에도 변함없이 기도회를 드리고 있사오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교우분들은 본당으로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기쁨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예물기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지만 더 힘써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받은 것을 감사하여 다시 이 예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 드린 이 11조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신년 감사 헌금으로 아버지께 올려진 손길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예물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해 주시고 2022년도에는 더 부흥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도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손길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더불어서 가정의 회복과 화목과 자녀의 축복도 넉넉히 늦은 비와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토와 일토에 함께 해주시고 물론 그 일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일토와 사업체도 부흥 발전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 원송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2022년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옴을 약속하고 이제 힘써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하는 매물된 동산 모든 형제자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킬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